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눈이 와서 그런지 얼굴들이 밝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이루어지는데 눈이 뭐 다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발성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네, 안 따라하셔도 돼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지나서 오늘은 이 발성의 은사인 예언과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가 임하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 안에 예언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회를 삼아서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시대의 흐름 속에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경자들이 이스라엘의 위기와 또 이 절망일 때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왕으로, 때로는 황폐한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언은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주와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부르심으로의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언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 머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셔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면 여러분한테 느껴진 것이고 안 하면 다음 기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랑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랑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런 예언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 모든 예언의 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교훈과 책망, 다시 말해서 모든 예언들 속에는 교훈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책망의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런 내용들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항상 좋고 축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든 교훈이든 바르게 함이든 의로 교육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안 느껴지면 안 해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지혜를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예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예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되냐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받는 도구가 뭐다? 성경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을 뜻하는 하존이라는 뜻에는 계시나 이상과 같이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비한 내용을 예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뭐냐면 내부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권면의 뜻이에요. 권면. 그것도 예언 중에 하나예요. 또 나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나바. 마지막 날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이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 사역을 하는 도중에 무저병에 갇혀있던 이 마귀가 풀려나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서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마지막 지상 사역의 예언 사역자들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언은 성경을 벗어날 수 없고 성경 속에 선포된 예언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상이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게 반드시 마음에 두고 계세요. 두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뭐다? 사랑의 부르심이다. 병고침의 은사 끝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듯이 다시 말해 예언의 끝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증인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듯 안으로 들어오라고 너무 멀리 갔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런 우리의 심령에 울려주시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것이 뭐다? 예언이다.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언의 뜻에 없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이다 라는 개념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없어요. 시간의 개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어제가 이제 내일이면 됐죠.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받아서 선포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탁 보니까 정말로 촘촘하게 수놓인 그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리고는 바닷가로 데려가서 바다의 모래사장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자식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가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지 안 될지 I don't know. 그냥 주시는 거 말씀하는 거지 그게 내 때 이루어지겠다 내 자녀 때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안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미뤄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릇터기를 남기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쩔 땐 70년이 걸리기도 해요. 야, 400년 있다 돌아오려면 미치는 건데 그래도 70년이면 다행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스탑 하실 때도 있고 가라 하실 때도 있고 앉아 일어서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가만히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런데 급할지 그냥 뭐 일주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너 내일 길 갈 때 조심해라. 이건 예언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무시하세요. 또 내년에 조심해라. 무시하십시오. 시간 개념 나오는 거는 다 무시하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실 때는 있어요.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요.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데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들려지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대로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언 받으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미안한 말인데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빠져나가면 그냥 기다리다가 하다 그래서 대답한 거지. 건강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있어요. 시간을 모르니까 성령으로 깨어있어요. 왜?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깨어있읍시다. 성령으로 깨어있읍시다.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오늘 예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도 그게 없네요.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큰 틀이에요. 예언은 사랑으로의 부르심.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첫째로 예언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는 참 성도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교회는 덕을 세워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뭐 쪽집게처럼 해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오히려 독이에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언이 개인에게 나갔다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는데 일조해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왜?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예언이 그래요. 왜 은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은사는 예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일명 자신을 예언자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이 자꾸 교회의 덕이 아닌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이 예언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덕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못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하도 크게 난리를 떨어놔서 교회에서 감히 예언 사역이라고 한다고 말도 못합니다. 주님이 몇 날 며칠 오시는 다미성교회,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예언을 너무 남발하고 그것이 진리를 가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순수한 예언들을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자꾸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막으면 안 돼? 교회가 성도가 죽어. 말씀하시는 걸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꾸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 때문에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다 보니까 교회가 예언이라는 말도 못해. 이거 방송 듣고 있는 사람도 예언한다니까 저 목사 잘 들어야 돼. 뭐 이상한 말 하고. 난 예수밖에 해주는 거야. 무엇을 선포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무슨 사랑의 결핍입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저 세상에 널려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 사람 자꾸 무시해. 그 가정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들을 막 찌르고 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으로 자꾸 찔러대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그 병고침 은사할 때 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병든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믿음만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고. 기도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아픈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를 기억해요. 그 사랑이 바로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예언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이면서 또 세상에 선포되는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언자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예언하다 보면 지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네.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스타트가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듣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돌아오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네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갔으니까 저렇게 오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 공통적인 핵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예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묵인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일명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해주고 요리 가라 저리 가라 부채도사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순종할 거면 오고 순종할 거면. 이들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무엇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게 하여서 자신들에게 복종을 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에는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여러분 예언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민족 망한다 라고 말하는 걸 얼마나 두려워요. 하지만 내가 뿌리채 뽑지는 않을 거다. 그릇터기만 남겨놓을 거다. 그 위에 있는 건 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가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그 민족이 싹 쓸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 말들이 예언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망설이고 있겠어요? 좋은 일이면 내가 왜 안 하겠어? 너 출세한다. 이거는 당장 쫓아가서 해주지. 당장. 뭐 내일 모레 자식 난다. 이거는 당장 쫓아가서 해주지. 이거를 왜 망설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도 망설이는 거예요. 저도 선포하는 저조차도 두려우니까. 그것을 듣는 저 성도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너무 잘 아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예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연약한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시는 주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들의 역할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찌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받은 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선포하심 속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보수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신, 죄 많은 자신, 역행했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근신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언하는 자들의 역할이에요. 한 번은 저에게도 예언하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예언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무슨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하게 생각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사역을 하는데 예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로 찌르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이거. 자기는 찌르는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뭘로 찌르시냐고 그래가지고 송곳 들고 다니면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찌르시냐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린다는 그러시네요. 저는 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나단보다는 사무엘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단은 다니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쫓아가서 책망하고 찌르는 사역을 했지만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역을 주하고 싶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들려줘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나오셨어요. 저하고는 사역이 안 맞네요. 그러는 거였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럼 나랑 같이 찌르는 사역 하자고 했으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아프겠어. 조심하십시오. 주머니에 끄댕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찌르는 사역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듣기에 찌르는 것처럼 들릴 뿐이지. 저는 찌르진 않습니다. 찔리게 들릴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인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언을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이 됩니다.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은 숨겨있는 것들을 밝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는지 겉을 볼 때는 몰랐는데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갖다가 예언하는 자들이 낱낱이 밝혀버리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 온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시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맞아요. 예언은 사람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보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 번은 이 토론토에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언하시는 사역이 한국에서 막 날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고만장하셨던 그 장로님들 한 9명이 계셨어요. 그냥 목사님을 못 자고 산다. 제가 막 찬양을 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찬양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죠. 왜? 아니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장로님이 왜냐면 박수를 못 따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셨어요. 장로님 2번 치지 마시고 1번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처럼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장로님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2번에 1번 치시면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기세가 등등하셨던 장로님들이 이제 그 예언하시는 사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 명씩 나오려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 되면서 또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저도 하고 싹 갔어요. 장로님들 순서가 됐는데 다리를 사시나무 떠시던데 이 8분이 전부 다 쫙 써갖고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거 들킬까봐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나서 딱 그 집회의 약이 딱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동안 참참하시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또 달라져. 똑같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도 집회를 한번 하긴 해야겠다. 맞아요. 예언은 사람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만일 그 드러나는 그 일로 판단과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로 놀랄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놀랄 거예요. 본인은 부끄러울 거예요. 수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시작되어진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왜 그런 숨은 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니 책망과 판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언 사역이 찌르고 아파하는 것만 하고도 돌아오면 안 돼요. 그들로 하여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언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든 아니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던 판단을 받게 하던 중요한 것은 그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마지막 가야 되는 종착역이에요. 찌르면 안 돼. 찌르면 아파. 성도들 아파. 그렇잖아도 힘들고 괴로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심령을 후벼파.
그러면 안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거나 그 사람에게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했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으로 인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로 막 묶는데 덕을 세우는데 그들도 일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사에게 핵심은 이게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가장 큰 유익이고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은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해주는 것이 예언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유익과 장점을 예언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면 사람들은 모여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높임받아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야 되고 바닷가의 모래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벌떼처럼 몰려왔다 쏘고 도망가.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언을 하려면 예언같이 해야 돼. 성령의 은사로 주신 예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성도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덕을 세워야 돼요. 여기 중에서 조금 이따 해야 돼요. 저도 제 삶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 예언을 받은 적이 많아요. 지금도 그 받은 예언들이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삶에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캐나다를 가는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는데 그 전환점 속에 저 또한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지금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대하면서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살아왔어요. 멀리 가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를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중간도 안 갔어. 오래 걸리겠구나가 아직 남았어. 얼마나 더 갈지 나는 몰라. 그런데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걸어가면 세 번째에 이르겠지. 할렐루야. 그 예언을 받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는 저는 모르지. 우리 시인이가 커서 집사하고 장로가 될 때까지. 여자들도 그건 장로 있어요. 남자들하고 착각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래 걸릴지 그게 저를 향한 건지 우리 순봉 양체교회를 향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거고 부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저 또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게는 구약의 하전이라는 이 예언의 말과 같이 때로는 이상과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이든 꿈으로 나타난 것이든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제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제 생각과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저에게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무지하니까 둔해서 그냥 내 거랑 이렇게 혼돈해서 막 얘기할까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말라.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과거에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주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차장님들과 연습을 하고 잠을 자는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등치가 저 문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등치가 이만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식당에 그냥 살대기를 집어넣고 이쪽을 밀어넣고 들어와갖고 내 배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내 배는 뭐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뭐 밥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내 배는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꾸는 거. 희한한 꿈.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어. 도대체 이 꿈이 뭔가 굳이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식당을 내려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라고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후임으로 간 교회, 거기는 강대산 그 앞에 이만큼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어떤 여자 한 분을 올려놓고 그냥 한 20대명이 모여가지고 장풍을 쏘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기하고 또 중간에 껴들어서 저도 기도할 수 없어서 강대상에서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 신기하게 그 가운데 앉아있는 그 여자분 얼굴이 꿈에서 본 그분이에요. 근데 뚱뚱하진 않아. 날씬해. 근데 얼굴은 그분이더라. 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보면 종이 있어요. 띵띵 쳤어요. 깜짝 놀라 다 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 앉아있냐. 그러면서 어제 꿈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어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요. 거기 다니시는 거기 중에 있는 한 분 전도사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일을 내오는데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그분 전사님 뭐라냐. 우리 교회 나와야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예수 다닌다라고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앉혀놓고 지금 장풍을 쏘고 있는 이분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냉랭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사역이 되자마자 그분이 거기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예언이에요. 너야 그래 그렇게 예언한 게 예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나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이거 말고도 예언이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사역할 때 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축도 끝나고 나서 그 잠깐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그분한테 막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안 한 거지. 본인만 하는 거지.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담임 목사라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빨리 해보세요. 라고 해요. 해야 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담임 목사가 예배하고 축도하고 나서 그거 할 일이 없어서 그분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겠어? 아니잖아. 그럼 빨리 해야 되잖아. 한마디 하시더라고.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그건 선택은 본인이니까 본인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말았죠. 근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말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예언을 듣고 이렇게 갑자기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선포하는 사람이지 결정을 지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저는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으면 잘하셨다고 이러는 사람이지 왜 안 들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제 자신에게. 문제는 뭐냐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자신이 좋아하는 거는 쉽게 받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하지 않거나 또 힘든 거는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매몰차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보여주고 들려주신 대로 말하는 역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비로운 것들을 갖다가 맞췄다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기하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아. 이 나팔이랑 이거 마이크를 섬길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신령하게 내가 신령한 게 아니라 누가 예언은 뭐다? 성령의 은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따라 말하는 것 뿐이지 목사나 예언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 엄청난 예언을 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 많은 그 예언자들이 한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하다? 도구로 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경배를 받으시라고 유일하게 이름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책임도 없어. 듣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들은 대로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있는 거죠. 예언이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사랑의 선포예요. 표현이고. 다만 선포된 예언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어도 그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뿐이지.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싫든 좋든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나의 삶을 비춰볼 때 불가능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책망과 판단은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번명과 축복은 축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모두가 다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아무리 상상하지도 못한 예언을 들었어도 뭐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아무리 정말 뼈아픈 책망을 들어도 뭐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언도 안 줘요. 하나님 무슨 내가 옆집 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애한테 쫓아가서 내가 이해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잠언서 3장 11절로 11절 보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아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던 그 방법이 어떠하시든 그것은 기뻐하시는 아들을 책망하시는 뭐요?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해주시는 말이다. 이게 안 느껴지면 나는 못해. 그럼 이런 은사의 사역을 예언의 은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예언은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듯이. 할렐루야. 다만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지. 누가 할 수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은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바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일하시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예언의 은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건 잊지 마세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정말로 예언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궁금하면 해봐. 에이 진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봐. 하면 느낌 와요.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딱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새겨고 확신시켜야 되는 건 뭐냐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 예언을 받는 그 모든 사람이나 가정이나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이 부르심이 응답하게 만들어요. 아멘.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야, 너 기도했더니 이렇더라. 하지 마세요. 당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받읍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받읍시다. 아멘.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한 종류예요. 꼭 하나님이 야 이래야 예언이 아니에요. 가오나 오늘 밤 내가 이게 꼭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은 내 안에서 음성으로, 느낌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다 예언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심으로 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느껴질 수도 있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보다. 돌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탄식하심이 그대로 내게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그대로. 이게 꼭 분명히 아세요. 예언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성령으로 느끼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묵인하지 마세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 안 돌아오면 좀 더 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때 후회하는 거야.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들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해 주시느냐?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라고. 올 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내 생각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들은 마음들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실 그런 게 오기 시작해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때로는 삶의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 왜?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성도 각 사람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이 하실수록 성령 충만함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예언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언의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언이 발성의 은사에 들어가 있듯이 예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돼요. 때로는 미숙한 자신의 모습, 때로는 부정확한 예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언은 뭐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뭐를 한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만 잃지 않는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반드시 해냅니다. 마치 신령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예언이 오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네요.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심오한 걸 깨달은 신령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함께 기도하라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게 했으면 난 함께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할 만하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해줬겠냐. 그 많은 사람들이 묵인했던 그 마음을 나로 느끼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에 가장 두려워했던 이가 바로 저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이 삼각공으로 음성으로 계시가 올 때가 있어요. 두렵더라고요. 이게 예언의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신 그대로 삶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예언의 은사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 둔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에 미쳐 있었으니까. 예수에 미쳐 있어요. 그때는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릎을 꿇게 하시니까 그 무릎을 꿇은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막 이상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막 꿈으로 꾸면 하나님 막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걸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은사라는 깨닫고 났어요. 그러면 깨닫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려워요. 사실은 지금도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한테 예언 가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그 예언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순종하면서 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도 기도해야 돼. 함께. 왜?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도 두렵지만 성도들도 두렵거든. 저는 예언을 선포한 후에 순종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얼굴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 안 해 이제. 마음대로 해. 뭐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믿으실 것이고 알고 당하나 모르고 당하나 뭐 나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게 주셨으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제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성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떠나면 안 돼요. 설령 그 일이 내 삶에 닥쳐도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설령 그 일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삶이 내 인생에 닥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이런 종들이 어디 있겠어. 저 임전사나 박전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교회 가면 있겠어. 저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더 좋고 순종하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나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예언을 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그것이 신장이 너무 이 지체가 되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아요. 전 지금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입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좀 통하게, 좀 마음이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통해 교회가 더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무엇이든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일을 통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때로는 들려주신 그 말씀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죄악을 와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창을 내다 하였다 우리 생명 주께 바치리 당신의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주가 불러오실 때 할 수 있다. 주가 불러오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선을 내가 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십시오. 내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하심 속에 나를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 그 사람의 부르심 속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준비가 되면 오늘 하고 아니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언 은사가 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